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 말씀에 유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유념하라는 이 뜻은 뭐냐면 항상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또 기억하고 또 언제나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신자들에겐 이 성경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별개로 우리가 인생을 산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절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100% 다 알거나 깨닫고 순종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매 순간 어떠한 일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해야 돼요. 그런 마음이 없으면 안 돼요. 우리가 가장 사모하는 게 뭐겠습니까?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한 같이 주님의 증거들의 길을 즐거워합니다. 그래요. 우리 사람은 본성적으로 재물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재물을 싫어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옛날 나 국민학교 때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 그런 걸 가르쳐 주더라고요. 최영 장군인가 뭔가. 그런데 살아보니까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면 거지 되는 거예요. 아주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어떤 말씀이냐면 이거 잘 이해해야 됩니다. 14절 말씀.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한 같이. 그러니까 내가 재물을 싫어하거나 난 재물이 싫습니다. 그런 위선이 아니라 자기가 정말 재물을 좋아하는데 주님의 증거들의 길을 즐거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성적으로 사람이 돈과 황금과 은과 보석을 좋아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도로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인생을 살면서 모든 구비마다 어때야 되냐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12절에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읽은 말씀 송축 즉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어지고 영광스럽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높임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죠. 우리가 오늘 이 수요일날 예배드리는 것도 왜 예배드립니까? 송축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예배 올 때는 다른 걸 기대하고 오면 안 돼요. 내가 오늘 예배 드려서 복을 받겠다. 예배 드려서 문제를 해결하겠다. 예배 와서 오늘 좀 기분 전환 좀 하겠다. 절대 이런 마음 가지고 오면 실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아마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또 사람을 보고 오면 안 되죠. 더군다나. 사람이 있니 없니 규모가 크니 작니 그런 게 아니라 예배가 뭡니까? 오직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이 좋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로 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예배로 오지 않는다면 혹 예배 왔다고 해도 그 사람은 예배를 드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라 했습니까? 송축 받으실 주 여호와시여.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땅히 우리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시고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이라고. 그 하나님이 내게 물질을 안 줘도 나를 축복된 길로 이끌지 않아도 그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높게 하나님. 그러면서 뭐라 했냐? 주님의 규례들을 내게 가르치셔서. 자,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인생을 살면서 항상 어떤 일이 우리의 삶에 고비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항상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내게 무엇이라고 하는지 그걸 정말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그냥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그러지 말고 항상 하나님 말씀, 오늘 분명히 이 말씀에 주님의 규례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 주님의 진리를 내게 가르치소서. 쉽게 얘기하면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일에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 뜻이에요. 그런데 왜 많은 신자들이 선뜻 이런 말씀을 분명히 많이 듣고 또 알고 있지만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나를 구체적으로 인도할까 의심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설마 하나님께서 나를 구체적으로 말씀으로 인도하시겠는가? 그냥 이 말씀을 그냥 읽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들으라고 주신 말씀이지 이 성경의 말씀이 내 구체적인 삶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겠는가? 그거를 믿지 않아요. 그걸 믿지 않습니다. 그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습관적으로 항상 무슨 일이 있을 때, 어떤 일이 닥쳤을 때, 자기의 장래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내 이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듣고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어떻게 하나님은 인격적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그분이 존재한다는 것을 도대체 뭐로 증명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성도들이 항상 성경을 대할 때 이 성경은 나의 모든 것들을 분명히 구체적으로 이끌어주고 지도한다. 이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대해야 되는 거예요. 괜히 헛되게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고 이상한 기도 방식 취하지 말고 어디서 이상한 예언이나 듣고 무슨 신비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나라 성도들이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러니까 사이비가 많은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앞으로는 내가 어떤 일이 있고 무엇을 있으면 주여 분명히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했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말씀을 주셨으면 나의 모든 일에 뭔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이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왜 안 하겠습니까? 믿음이 그만큼 없거나 기대가 없는 거예요. 설마 하나님 그러시겠어? 아예 기대를 안 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 신구약 66권 어딘가에는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실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말씀이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게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냥 종교적인 서적이니까 귀하게 그냥 보는 겁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대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 119편의 이 기자는 오늘은 무슨 날인가 이렇게 예배 시간에 나 이렇게 좀 와도 괜히 긴장이 돼요. 잘 왔어요. 잘 왔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인생을 살 때 언제나 하나님 말씀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고 정말 성경을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구해야 돼요. 정말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시나 하고 눈을 감고 기도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줄 바라는 거예요. 로렌스 커밍 같은 아주 대표적인 그 사이비 이단, 호주 사람. 예수 전도단이 하는 것들, 걔네들 아주 그거 사이비 이단이에요.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하나님의 음성 들었는데 각자 다 틀려요. 그 뭐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성경에 구체적으로 내가 닥친 모든 일, 내 모든 계획, 내가 어떤 마음을 가졌으면 하나님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하나님께서 계시된 기록된 말씀을 가운데 내게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세요. 왜 그렇게 기도 안 합니까? 그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못 하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도 좋고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도 좋지만 구체적으로는 말씀처럼 송축받을 주 여호와시여 주님의 규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 시편 119편의 이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말씀으로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그런 요청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할 수 있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성경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에게 가르쳐 달라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말씀 반드시 주십니다. 진짜 꼭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이 이것이구나 하고 분명히 하나님 주셔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은 바로 그겁니다. 자꾸 꿈이나 환상이나 어떤 신비적인 방식이나 그런 거에 기대면 그게요, 묘하게도 마귀가 정말 역사합니다. 그래서 마치 무당에게 점을 치는 것처럼 그렇게 돼요. 그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근데 사실 그게 아니고 거기에 미혹의 영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야지. 그렇지 않고 그런 신비적인 방식으로 하니까 하나님이 날 인도하셨다. 그렇게 믿는 부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성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글자로 계시하신 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듣게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내게 이 66권 전체에서 내게 필요한 말씀이 반드시 있기 마련이에요. 물론 이건 조심해야 되겠죠. 말씀을 자기 주관적인 방식대로 해석해서 좋은 것만 듣기 원하고 듣기 싫은 거는 안 들으려고 하는 그런 속성은 있어요. 근데 그건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성경 말씀이 이 말씀이 내게 좋은 말씀을 주시던 내가 원하지 않는 말씀을 주시던 나는 기꺼이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는 이러한 자세만 있으면 하나님은 정직하게 우리에게 반드시 말씀을 주셔요. 틀림없이 줍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생기건 어떤 상황에 부닥치면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이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점을 칩니까? 그렇다고 무당을 찾아갑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무슨 카드점을 칩니까? 타로점을 칩니까? 그게 아니죠.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나의 빛이고 나를 인도하고 내 발걸음을 구체적으로 이끌어주는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신앙이 그게 바로 말씀의 신앙이에요. 그게 말씀의 신앙이라고. 그렇게 하지 않는 건 말씀의 신앙이 절대 아니라는 걸 지금 오늘 이 시간부터는 확실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도 항상 구약의 말씀을 비춰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늘 구약의 말씀에 성취하는 그 발걸음을 예수님이 디뎠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예수님이 그 성육식 사역을 하신 게 아니라 구약에서 이미 예언된 모든 말씀대로 예수님이 한 걸음 뛰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조차도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체적으로 그분이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왔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거는 좀 너무 좀 너무 어렵지 않겠습니까? 기대를 안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대하지 않는 사람에겐 주지 않습니다. 기대하지 않는 사람에겐 하나님 주질 않아요.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던 우리의 인생의 어떤 중대한 우리의 발걸음을 어디를 딛던 내가 어떠한 일에 빠져 있던 모든 일에 분명히 하나님은 이미 성경 66권 어딘가에 거기에 대한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있어요. 근데 그런 말씀을 구할 생각 안 하고 그냥 우리가 말씀은 제쳐놓고 나 혼자 고민하고 염려하고 근심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건 그리스도인으로서 소경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영적으로 소경이 되면 안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영적으로 눈이 띄어진 거예요. 그럼 그 눈이 띄어진 게 뭘 얘기합니까? 육신의 눈이 띄어진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구체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안 하죠. 그런 기대를 안 하죠. 그거는 하나님과 진짜 가까운 사람만 그럴 수 있는 거지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이 그렇게 인도함 받을 수 있겠나? 그게 불신앙이에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적은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항상 오늘 말씀처럼 주님의 규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러니까 내게 알려주세요. 그 뜻이에요. 내게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처한 상황에 있어서 말씀으로 나를 좀 가르쳐주세요. 인도해주세요 하면은 반드시 가르쳐줍니다. 반드시 인도해줘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서 큰 기쁨과 안심, 평안함이 오고 쉽게 얘기하면 문제 해결도 되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런 생명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길이 험악하고 결국 멸망에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매 순간 항상 그런 믿음을 꼭 가지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나가는 그 습관 반드시 들여야 돼요. 물론 그게 처음에 긴가민가하고 또 아유 설마 그러겠어 그런 마음은 들긴 해요. 이제 그런 마음이 들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꾸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면 하나님은 정말 놀랍게도 신기하게도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지시하시고 인도하시고 진짜 가르쳐줍니다. 정말 그래요. 왜 우리가 이런 믿음이 없이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눈이 감겨져야 되고 마치 우리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처럼 더듬더듬 인생을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요. 교회를 그동안 다녔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웬만한 문제들은 성경의 그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다. 웬만한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또 살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까? 이걸 어떻게, 이 결심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가? 이게 싫어하는 건가? 내가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그런 문제들이 또 있어요. 그런 문제도 살다 보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반드시 주여 주의 말씀으로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으로 분명히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때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때 분명히 확신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확신이 없으면은 절대 움직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이미 벌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지 않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게 분명합니다.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매사에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뭐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우리 앞에 선지자가 있습니까? 사도가 있습니까? 없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사도와 선지자들보다 더 좋은 우리의 안내자가 있습니다. 누구예요? 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구약 66권의 이 영감된 말씀을 그냥 종이 위에 쓰여진 말씀으로만 보지 말고 이 한마디 한마디가 이 한 말씀 한 말씀이 내가 인생을 사는 동안 내가 주 앞에 가는 모든 시간 동안 나에 대한 모든 말씀이 이미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십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에게 왜 이 말씀을 주셨겠어요? 그저 뭐 말씀을 읽고 그저 감동이나 받고 교훈이나 받으라고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그보다 더 높은 뭡니까? 구체적으로 이 진리의 말씀. 그래서 여호와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다, 빛이다. 그 말씀이 왜 나왔겠어요? 그것은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매 순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모든 상황에 거기에 필요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사실은 답답할 것도 없고 사실은 뭐 인생을 살다 보면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럴 때가 있긴 있어요. 그러나 그거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펴면서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 나를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나에게 주어져서 그 말씀대로 내가 갈 수 있도록 확신을 내게 줘요. 안전함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진짜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지 말씀과 동떨어진 채 그냥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 믿음은 그냥 막연한 믿음이잖아요. 추상적인 믿음이잖아요. 그거는 저 이방 종교에서 하는 일이지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시고 그분은 내 모든 것들을 살펴보시고 내 모든 일들에 이 세상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은 분명히
내 모든 일에 구체적인 주의 뜻과 방법과 하나님의 뜻, 지도함이 반드시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일에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런 기대가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신앙생활은 얼마나 참 메마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그 어떤 뭐라 그럴까 그 막 즐거움, 기쁨 막 이런 것도 없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항상 매사에 우리 성도들은 오늘 이후부터라도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들었으니까 앞으로는 모든 일에 하나님 말씀, 주여 내게 이 기록된 말씀 가운데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도대체 나에게 어떤 뜻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 주십니다. 그걸 기대하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는 게 잘못된 거라고.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고 계신가? 그런 의문점을 자꾸 쌓이면은 신앙의 자꾸 회의감만 들지 구체적인 믿음은 자꾸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지금같이 이렇게 하나님이 없다 하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많은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앞으로 물론 더 하겠지만서도 사방천지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막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을 조롱하고 비웃는 시대에 우리마저도 그 하나님을 그냥 막연하게 여긴다면 얼마나 그게 참 믿음 생활이 참 보잘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부터는 항상 구체적으로 주여 내게 말씀을 좀 주십시오. 내 모든 일에 하나님 말씀을 좀 주시면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확신을 갖고 이제 기쁨으로 안심하고 내가 갈 수가 있습니다.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구하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라 의지하라 하는 말씀을 많이 들었죠. 근데 많은 분들이 굉장히 이게 추상적이에요. 그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까? 뭐 기도하는 건가? 물론 기도도 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주님 내게 주시옵소서. 바로 그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시면은 그때는 확신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때는 의심이 안 생겨요. 그때는 이제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할 수도 있고 멈출 수도 있고 아니면 중단할 수도 있고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성경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일이 많아요. 구약의 선지서들 다 보십시오. 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들보다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참 그냥 마치 소경이 더듬거리면서 길을 가는 거하고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매사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분명히 그랬어요. 내게 가르치소서 그랬다며. 내게.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 말씀을 가르쳐달라고 하면 가르쳐 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지도 않는데 이 시편 기자가 이런 요청을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하나님 믿는 사람을 놀리거나 조롱거리로 만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믿는 사람을 웃음거리로 만드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요. 아주 기뻐하시고 그를 높이시고 그의 모든 것들을 아주 복되게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매사에 우리가 언제나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 때 그래요.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인생을 살 때 모든 일에 항상 주께서 말씀하시옵소서 내게 이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믿음 생활, 기도 생활을 하면 반드시 매 순간 내게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말씀이구나. 야, 이 말씀은 정말 나와 함께 걷고 있구나. 하나님은 정말 말씀으로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찬송가 부를 때
내가 매일 기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찬송을 부르죠. 그러나 그 찬송의 진짜 의미는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주님이 구체적으로 인도하실 때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 믿는 사람은 자기 혼자 있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죠. 지금 주님이 이곳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어떤 의문점, 내가 어떤 궁금한 거, 내가 어떤 결정해야 될 거, 내가 어떤 두려워하는 거, 내가 염려하는 거. 그래요. 여러분이 어떤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도 있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일에 있어서 어떠한 말씀을 좀 내게 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런 기도를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기도를 안 하고 막연히 하나님 믿는다면 그 믿음은 너무 그 믿음은 그걸 믿음이, 성경에서는 그걸 믿음이라고 하진 않아요. 근데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극단적으로 한쪽은 완전히 이상한 신비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을 쫓고 한쪽은 아예 기대 없이 그냥 사는 거예요. 기대 없이 그냥 말씀을 그저 펼쳐볼 때나 있는 것이고, 이 말씀이 뭐 내 삶에 구체적으로 뭘 말씀하시겠는가, 교훈하시겠는가, 책망하시겠는가, 아예 기대감이 없는 거야, 이게. 사실 그 사람이 더 큰 문제입니다. 그런 사람이 더 큰 문제예요, 사실. 왜? 그런 사람들은 신앙이 이게 그냥 고착이 돼버려갖고, 활기참도 없고, 기쁨도 없고,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체험하지 못하고,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을 살 때 앞으로 하여튼 오늘부터라도 우리 성도들이 정말 오늘 이 시편 이 시인처럼 주님의 규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우리 성도들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믿는 주의 자녀들을 위해서,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이요, 빛이요, 지팡이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절대 이 세상을 어둠 가운데 더듬거리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저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른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을 살면서 답답하고 또 막연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이렇게 해야 되는가 저렇게 해야 되는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엄청 많습니다. 살다 보면 삶은 그런 일의 연속이에요. 그럴 때 바로 성도들에게는 여기 성경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막연하게 읽지 마시고 보지 마시고 듣지 마시고, 여기 있는 이 말씀은 나에게 매일매일의 양식이 되고 매일매일의 내 발걸음을 인도하는 빛이 되니까 이 말씀은 분명히 나를 구체적으로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신다. 앞으로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그게 바로 정상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제발 하나님은 저 멀리 보좌에 있고 나는 이 땅에 있고, 이 다음에 그 하나님을 그 천국에 가서 물론 뵙겠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런 식으로 목양하지 않으시고 이 성경의 말씀 그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 우리 예일교회 성도분들이 항상 매사에 앞으로는 주여 내게 말씀, 주의 규례, 주의 법, 주의 뜻을 내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그 기도대로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가 있다는 걸 앞으로 그렇게 믿으면서 신앙생활했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은 분명히 더 활기차고 더 정말 생생하고 더 내가 믿는 믿음을 누구에게도 증거할 수 있을 만큼 자신 있고 담대함을 분명히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예일교회 온 성도들이 오늘 이 시편 119편 이 12절의 말씀을 잘 마음에 간직해서 앞으로 인생을 살 때 모든 삶의 구석구석, 모든 매 순간 주여 내게 가르치소서, 나를 가르치소서 하는 이 기도를 그대로 한번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일교회 온 교우들이, 온 성도들이 이 생명의 말씀,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앞으로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참으로 복된 또 믿음이 온전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하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이후에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 주여 저들이 기도할 때 오늘 말씀 그대로 저들을 주의 규례와 말씀대로 가르쳐서 저들의 모든 인생의 삶의 구비마다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